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강력한 미래관에 있으며 그 미래관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미래에 있게 될 내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여기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의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특징은 자유함 속에서도 엄연한 질서를 지키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덕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아끼며 더불어 살아가지요. 이렇게 부활로 가는 도상에 있는 사람들, 미래의 큰 영광을 소망하기에 오늘의 어떤 고난도 감사함으로 견디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위기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산사람 엘리야입니다. 왜 그를 산사람이라 부르는가 하면 그가 태어난 고향 길르앗 땅 디셉이 바로 산중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는 특별히 아합 왕 때 갈멜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852방의 선지자들을 이겨낸 것으로 유명하죠. 요람 왕 때에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 어떤 높은 산보다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는 변화산이라는 곳에 다시 한번 모세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호렙산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시작하는 엘리야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산사나이 엘리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등산선교의 명예회원으로 모시면 괜찮을 것 같은, 산에서 태어나 산에서 자라고 산에서 역사하고 산보다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저는 엘리야의 일생을 보며 부활로 가는 길을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인생 최고의 환희를 맛보았지만 곧 살해의 협박을 받고 도망자가 되면서 엘리야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저 멀리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남쪽 땅으로 멀리 도망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으로 자살 충동까지 느낍니다. 배고픔으로 무력해져 지쳐 쓰러집니다. 결국 살았으나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드럽고 따뜻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외로움과 배고픔의 절망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서 부활로 가는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 낙심한 베드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선언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라는 이름은 죽은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거듭된 물음에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는 부활의 은총을 맛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바로 그 베드로처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 호렙산에서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마침내 이제까지 감당한 어떤 사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후계자 엘리세를 찾아서 키우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일, 그리고 더 국제적으로 나아가 아람의 왕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까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되죠. 자, 이런 엘리야가 부활로 가는 길에 등장하게 되는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그 친구들의 세 모습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친구입니다. 열왕기 18장에서 갈멜산의 불덩어리가 돼 우상을 섬기던 이방 선자를 쳐 죽인 그 용맹스러운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살 충동으로 심히도 연약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죽도록 싸워 이긴 챔피언에게 승리 후에 나타나는 허탈감과 같습니다. 영적 침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죽도록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다시 당연히 좌절하죠. 이루었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 그러나 기쁨은 잠깐이며 또다시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붙잡지 못한다면 그는 곧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어려운 상황을 고스란히 홀로 마주합니다. 다 죽고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강조하며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고작 한 여인의 말에 사로잡혀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엘리야가 됩니다. 두려움도 나름이겠지만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을 마귀의 종노릇하게 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이라면 살았으나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그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엘리야는 먼 남쪽 브엘세바로 도망쳤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멀리 도망쳤으나 실상은 더 죽은 자가 됐죠. 인생에서 오묘한 것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데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데 그런데 얻고 싶어 할수록 더 잃어버리게 되고 차라리 잃어버리면 얻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사마리아 성 밖에서 살던 문둥병자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아람 군대의 그 진영으로 적진으로 가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죽기는 고사하고 완전히 사람이 급히 떠나고 모든 것을 남겨놓은 그 상황에서 횡재를 하게 되죠.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 내려놓고 왕의 명령 어기고 나아갔는데 죽지 않고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삽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러나 부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이미 죽은 것이었고 죽습니다. 엘리야는 데리고 간 사환조차 브엘세바에 남겨놓고 하루길을 더 걸어서 안전한 곳 아무도 없는 광야로 홀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서 나홀로 고립된 채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여호와의 나는 넉넉하오니 살 만큼 살았다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죽여달라고 짜증을 부립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 갔는데 병원에서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하는 한 할아버지, 자기 교인도 아니고 한 번 만나본 적도 없고 당연히 이름도 모르는 그 할아버지 병실에 갔더니 딱 붙잡고 그러시더래요. 나 좀 죽여달라고. 선생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 지루하고 끝이 없는 것 같은 그 투병의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목사님이 생긴 게 조금 터프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같으면 한 방 쳐가지고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나 좀 죽여주세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청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주 짜증 섞인 그런 분위기로 하나님께 고백하죠. 역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 것이 확인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쳐서 멀리 간 엘리야에게는 뜻밖의 결과가 나타나요. 생각지도 않았던 죽는 게 아니라 사는 역사, 부활의 은총을 맛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까지를 다 보고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니 엘리야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07년에 발표된 앙드레 지드의 소설 탕자 돌아오다, 탕자의 귀환,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소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했지만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도 조금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소설 픽션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역시 둘째가 탕자인데요.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 왜 이 집을 떠났니? 물으니까 이 탕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불편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동산, 아버지가 주시는 그 행복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행복이 아니라 내 세상, 내 세계를 만들고 싶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본질은 에덴 동산을 버리고 정치적, 경제적, 인공 낙원을 만들려는 오만함이 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낙원을 버리고 떠났다고 해석합니다. 유토피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부모의 그늘을 떠나 자기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 실패였고 그래서 탕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을 떠나보았기에 비로소 집의 가치를 알게 된 탕자입니다. 돼지와 경쟁하면서 먹어보았기에 집에서 먹는 송아지의 맛을 감격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궁핍과 불안과 고독을 맛보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아들로 받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 중에 하나로만 받아줘도 좋겠습니다라며 집으로 귀환하는데 그는 대대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집을 떠난 자만이 집으로 돌아오는 행복을 맛보죠. 엘리사의 경우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가지만 그러나 이 떠남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축복의 여정이 됩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어떤 일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은총이 되고 불안한 마음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방심하지 않고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부르짖게 하기 때문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하듯이 넘어지는 거는 다 서 있던 게 넘어지지 넘어져 있던 게 넘어지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서 있는 동안에 서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서 있는 것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건강도 건강할 때는 고마운 줄을 잘 모르고 알아도 조금밖에 모르다가 병이 들면 내가 이제까지 누렸던 그 건강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었나를 비로소 절실하게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조차 성도에게는 치료하게 되고 예방약이 되고 보약도 됩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걸어마 나 살려라는 심정으로 도망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여인 이세벨에게 죽임당하지 않고 새로운 사명을 마무리하다가 마침내 성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위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엘리야를 도망치듯 떠나게 하시고 호렙산에서 만나주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힘과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 여러분의 호렙산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향하는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란 것은 익숙한 것과 낯설은 것의 균형과 조화로 이루어집니다. 둘 다 필요하죠. 늘 익숙한 것만 고집하면 새 것이 주는 행복을 모르고 어쩌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때로는 안 먹어본 것도 먹어보고 옷도 안 입던 것도 한번 입어보고 꼭 내 스타일만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조금씩 한번 내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더 새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낯선 것만 늘 추구하게 된다면 늘 불안정하고 열매가 없어서 행복하기 어렵죠. 익숙한 것과 낯선 것, 옛 것과 새 것, 전통과 개혁, 보수와 진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성공과 승리의 추억이 생생한 그 땅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도 없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 광야로 하나님은 그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도 하지요.
그래서 종종 익숙한 자리를 한번 떠나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의 자리란 대개 우리를 편안과 안일로 이끌고 게으르고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바로 이것은 부활의 길을 가는 엘리야에게 동반자가 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외로움이라는 친구죠. 엘리야를 힘들게 한 것은 정말 힘이 들어서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에 언제나 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원마저 남겨놓고 완전 혼자된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렇게 엄살 같은 부르짖음을 고백하죠. 자기가 가장 힘들다고, 자기가 가장 비참하다는 뜻이죠. 근데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외톨이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기회되지만, 그러나 우리를 유혹 함정에 빠뜨리게 하죠. 다윗이 그 예가 됩니다. 다윗은 평생에 정직했으나 한 가지 허물이 남는데 우리의 아내의 일이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그가 낮잠을 자고 저녁 때쯤 일어나서 할 일 없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 여인을 보면서 마음에 그 정욕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을 시켜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밀한 유혹, 그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함정에 빠진 것이죠. 엘리야도 역시 그 외로움 속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호소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양면이 다 있는 것이, 때로는 혼자 있고 싶어 하면서도 혼자 냅두면 또 혼자 냅둔다고 뭐라고 그러기도 하고, 교회도 새가족이 오셔가지고 우리 뭐 바나바도 그렇고 전도자도 그렇고 남선교회 구역에서 막 적극적으로 불러서 막 케어하라고 하면은요, 어떤 새신자들은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느냐, 내 신앙 내가 알아서 지킬 테니까 날 제발 좀 냅둬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 문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고 냅뒀더니 또 조금 있다 하시는 말, 이 교회는 사람이 와도 돌아보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러니, 여자들의 말하고 새가족들의 말은 더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 같고요. 사랑 없고 관심 없다는 말보다는 차라리 귀찮게 한다는 말을 듣는 쪽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냅두라고 혼자 두라 그래도 우리는 각 부서에서 각각 해야 할 사명들을 기도하며 사랑으로 감당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또 혼자 있는 것이 싫기도 하고, 그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진행되어지는 우리의 삶이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그 혼자 되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있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사는 것이죠.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외로움은 더 깊이 엄습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을 외롭게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가족도 친구도 없습니다. 그 가까이에 협력자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사환마저도 브엘세바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 속에서 더욱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엘리야.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죠. 그로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 잠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깊고도 오랜 잠을 잡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피곤한 것도 잠자는 것도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은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외로움도 역사하지 못하죠. 그리고 천사를 보내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단지 깨우기 위한 흔듦이 아니라,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홀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늘 은총의 사인이 바로 여기에 그려지고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큰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든지 다 아래로 끌어잡아 내리는 중력이라는 거예요.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죠. 뭐든지 다 던져놓으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그러나 만유인력의 법칙, 모든 것이 아래로 떨어진다, 저 속에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어떻게 저 높이 달리는 사과의 저 땅속에서부터 모든 수분과 양분들이 끌어올려 공급이 되며 저렇게 결실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도 볼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끌어잡아당기는 힘에 맞서 끌어올려 살게 하는 바로 그 힘, 그것이 바로 은혜요 은총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시려고 부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상황을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지쳐 쓰러진 그 엘리야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엘리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엘리야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엘리야를 터치하며 어루만지죠. 신비롭고 초월적인 경험의 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나만 홀로 남은 줄 알았던 엘리야가 그 외로운 광야에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평생에 있어도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로 보여집니다. 지금 예수님 가까이에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한 제자는 배반의 칼을 높이 뽑아들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도 못하고 졸며 잡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며,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안타까이 말씀하십니다. 이 절대 고독의 상황을 누가복음은 더 상세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맺혀서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도록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돕고 힘을 더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는 때와 정서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오류와 잘못에 방해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시련도 너끈히 이기게 하시는 강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하고 초월적인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이 은혜를 의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불행이나 내 쾌락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여정을 중단하지 않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은혜로 산다는 것은 부활로 가는 길을 나도 걷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절망 같은 죽음보다 깊은 잠에 빠진 엘리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시며 살리십니다. 외로움조차 우리가 부활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부활의 길에 나타난 세 번째 친구는 배고픔이라는 친구인데요. 인간이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천사보다도 나은 굉장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루라도 먹거나 마시지 않으면 금방 지쳐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가장 현실적 시련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에게는 지금 빵이 필요합니다. 빵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과자는 빵과 다르죠. 모르겠습니다. 여기 혹시 과자를 또 주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빵은 주식이지만 그건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지만, 과자라고 하는 것은 선택 아닙니까? 먹으면 좋고 안 먹어도 그만이고. 그것은 여유고 그것은 선택입니다. 배고픔이란 과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빵이 없다는 거니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 광야의 식탁을 준비하여 먹고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배고픔은 참으로 가장 단순한 식사인 빵과 물만 가지고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배부름의 행복을 이렇듯 만끽하게 한 것은 바로 배고픔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떡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떡만 바라보고 떡을 우선시하는 태도에 대한 경정이지요. 떡은 당연히 필요한 거 우리 주님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 벳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와 어느덧 해가 저물어 저녁 식사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동네 마을로 가서 각각 사 먹게 하자고 할 때 예수님께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기진하에 쓰러질까 걱정한다고, 굶어봐야 한 끼 굶는 건데도 주님은 그것을 걱정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오병이어를 받아 그것을 축복하여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 기적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형이사학적이고 고상한 삶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이 반드시 저 영원 후에 있게 될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배고픈 자는 먹이셨습니다.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살리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3월 중에 병원에 잠시 거하는 동안에 환자의 입장에서 병원을 새롭게 볼 수 있었고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좀 마음에 걸린 것이 뭐냐면 병원 건물과 나란히 있는 그 장례식장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좀 규모가 있다고 하는 병원들에는 여지없이 장례식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세계를 다녀보신 분이 말씀하는 것 들어보니까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이런 법은 없다. 이건 너무 좀 독한 거 아니냐?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병원이라는 건 병 고치는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것이 병원인데 그 병원에 오는 사람이나 입원하는 사람 모두가 다 생명을 구하려고 오는 사람들인데 왜 병원 옆에다가 장례식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고개만 돌리면 장례식장이 보이고요. 또 조금 있다 보면 장의차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우는 소리 들리고 이건 병원에서 살려고 병원에 왔는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심한 병 걸린 사람 같으면 야 나도 조만간 저렇게 되겠구나. 오히려 병을 치료하는데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환자가 되기 전에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편리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 병원에서 사람 고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장례식장도 필요하겠지. 그런데 오직 우리나라만 병원 내 장례식장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편의적 발상이면 틀림이 없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 너무 지나친 상업주의적이고 돈벌이에 급급한 너무 각박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병원이라는 건 고치자는 것이고 살리자는 것이 주목적이라 그 살아나려고 하는 의지에 의욕을 불어넣고 소망을 주는 것들 이외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으면 더 좋은 병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먹이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고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그 배고픈 엘리야를 깨워서 그로 하여금 숯불에다 구운 떡도 먹고 그리고 맛있는 물도 거듭거듭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의 아래서 쓰러져 누웠던 시간이 몇 시쯤 됐을까? 굳이 그가 그늘을 찾아 누웠다는 것은 아무래도 해가 아직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니까 낮이었겠죠. 낮 중에서도 시간이 언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겁게 비쳐 그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피할 수밖에 없었던 때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저 스스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해가 여전히 그 뜨거움을 발휘하고 있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아닐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니까 천사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신다. 이런 글을 흥미롭게 읽어보았습니다. 하루 중에서 오후 3시라고 하면 참 애매한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 또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조금 늦은 시간. 그런데 천사는 그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시고 그 남아있는 그 애매한 시간들을 더 의욕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오후 5시 될 때까지 일터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그런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은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하여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선택받지 못하고 오후 5시가 됐다면 이건 거의 끝이 난 상황 아닙니까? 자기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이 있을지라도 그날만큼은 참으로 가장된 도리를 포기하고
정말 풀 죽고 고개 숙인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시간 오후 5시. 그런데 어느 한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그 5시에 와서 남아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데려가서 1시간 일시키고 그리고 하루 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일당을 베풀어준 놀라운 기록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놀랍습니다. 도대체 오후 5시까지 불러주는 사람 없는데도 그래도 버티고 기다린 그 사람들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새벽에 보통은 다 팔려가는데 선택받지 못하고 점심을 지날 정도 되면 벌써 다 어디 딴 데 가서 자든지 놀든지 그러고 있어야죠. 그런데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오후 5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적을 믿고 기다린 것일까? 아니면 어떤 확신은 없지만 배고파하는 아이들에게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버티다가 얼떨결에 은총을 받은 것일까? 그 시간까지 떠나지 않고 배고픔을 참고 기다리다가 대박을 터뜨린 그 남자들 정말 행운의 사나이 행복한 가장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신없는 주인이 오후 5시에 1시간 일을 시키고 그리고 하루에 일당을 주려는 주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그 주인이 다름 아닌 죄 허물로 죽고 죄인에 괴수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혼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그 시간까지 찾고 또 찾으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바로 그 포도원 주인 같은 우리 주님. 오늘 뜨거운 오후 태양빛을 피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잠들어 있던 그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공개하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늘 승리의 연속일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외로움도 있고 때로는 배고픔도 찾아와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이 찾아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가 더 힘을 내 부활을 향해 나아가야 할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의 고난을 견디는 것이 단지 우리의 품성으로, 우리의 인격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해보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도 외로움도 배고픔도 부활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들의 동반자, 친구라 여겨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세요. 주님의 따뜻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권능을 사모하세요. 그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사역들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남은 삶을 감당하다가 영광스러운 하늘에 올라가는 은총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오늘 힘들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바로 부활이요 영광입니다. 내일 일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두려움, 어떤 외로움, 어떤 배고픔도 결국은 합력하여 우리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변장된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